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참 이렇게 짧은 그런 본문입니다. 근데 이 짧은 본문 안에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어요. 근데 제자들이 그것을 막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은 노하시면서 그 어린아이들을 안으시고 축복하셨습니다. 겉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단순한 장면처럼 보이죠. 아이들도 소중하다, 아이들을 사랑해야 된다, 이 정도로 끝날 수 있는 본문처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여기서 단순히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신다, 또 어린아이들을 사랑해야 된다, 이 정도의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장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의 것이냐, 그리고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자격 있는 사람이 차지하는 나라가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빈손으로 받는 사람의 나라다. 자격 있는 사람의 나라가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인 사람들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와왔어요. 근데 왜 데리고 나왔습니까? 예수님께 만져주시기를 바라면서 나온 거죠. 그래서 만져주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귀엽다고 쓰다듬어주다 이런 의미를 뛰어넘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안수와 축복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이 예수님의 손길을 받고 그분으로부터 축복을 받기를 바라면서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낯선 일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들이 존경받는 선생이나 경건한 랍비에게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축복을 받게 하는 일은 주변에서 자주 있었던 일입니다. 그 이유는 자녀가 영향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받고 복을 받고 잘 되길 바라는 부모의 마음 때문이겠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이에게 음악적인 재능이 있어 보이면 음악적으로 뛰어난 좋은 선생님에게 데리고 가죠. 또 운동을 잘하면 좋은 코치, 좋은 팀에 데리고 갑니다. 또 공부를 잘하게 하고 싶으면 좋은 학원이나 또 공부를 잘 가르치는 좋은 선생님을 찾아갑니다. 필요하다면 아이를 데리고 멀리까지 가죠. 심지어 이사까지 갑니다. 왜요?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그렇죠.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은 당연히 또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모들은 자녀들을 오늘 누구에게 데리고 왔습니까? 바로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하다 생각이 돼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반드시 만나야 될 분은 누구인가? 좋은 선생님일 수도 있고, 좋은 학교일 수 있고, 좋은 환경일 수 있고,
또 좋은 직장이 될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가 가장 먼저, 가장 깊이, 가장 결정적으로 만나야 될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우리는 먼저 자녀들을 데리고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단순히 좋은 선생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주가 되십니다. 우리의 인생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의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좋은 대학교에 나오고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1년에 연봉을 2억씩 3억씩 받습니다. 서울 강남에 50평 60평 되는 아파트에 삽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남부럽지 않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평생을 살다가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괜찮습니까?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녀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갑니까? 자녀가 공부 못하면 부모의 마음이 무너지죠. 자녀가 건강하지 않으면 가슴이 찢어집니다. 자녀가 좋은 학교 못 가면 속상해요. 자녀가 취업 못하면 막 불안해해요. 자녀가 늦게까지 결혼하지 못하고 있으면 마음이 너무 상해요. 그런데 자녀가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아파하고 있습니까? 자녀가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말씀을 멀리하고 세상의 가치관 속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때론 이렇게 위로하죠. 그래도 공부 잘하니까 괜찮아. 그래도 성격은 괜찮으니까 괜찮아. 그래도 좋은 학교 갔으니까 괜찮아. 그래도 사람은 착하니까 괜찮아. 그리고 앞으로 시간 많아. 언젠간 예수 믿겠지. 언젠가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겠지. 물론 그런 것들도 감사한 일일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녀의 영혼의 문제를 대신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얻어도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괜찮은 게 아니에요. 자녀가 세상에서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모르면 결코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의 기도는 결국 어디까지 이어져야 되느냐? 하나님, 우리 아이가 예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이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자녀를 예수님께 데리고 나온 일보다 이 세상에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것보다 우선되는 일은 없습니다. 가장 위대한 스승, 가장 선하신 목자, 가장 확실한 구주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자녀를 주님께로 데리고 나아오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이상한 장면이 하나 나와요. 사람들이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왔는데 제자들이 그 사람들을 꾸짖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시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여러분, 제자들이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자세한 이유를 다 설명하지 않지만 당시의 배경이나 문맥을 고려해 본다면 어느 정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죠. 당시 사회에서 어린아이는 지금처럼 그렇게 중요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부모에게는 소중했을 수 있겠지만 사회적으로 볼 때 어린아이들은 매우 하찮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사람 수를 셀 때 어린아이들은 사람 수에 포함이 안 됐어요. 따라서 제자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죠. 예수님 너무 바쁘신 거 지금 안 보이세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소한 일들을 하실 만한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굳이 이런 아이들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시간을 빼앗겨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이 아이들을 쫓아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오늘 예수님의 반응은 어떨까요?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이러한 태도를 보인 제자들을 향해서 노하셨어요. 우리는 오늘 이 예수님의 반응에 좀 주목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쉽게 화내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분명히 예수님은 노하셨다, 화를 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단순히 제자들이 아이들에게 불친절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정면으로 오해하고 정면으로 부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세상적인 기준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누가 중요한 사람이냐? 누가 더 가치 있는 사람이냐? 누가 예수님께 가까이 갈 만한 사람이냐? 누가 예수님의 시간을 쓸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냐? 이러한 기준으로 사람들을 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단지 어린아이들에 대한 말씀만은 아닙니다. 예수님께 나아오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을 막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스스로를 증명할 수 없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작은 사람들, 또 상처 입은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아직도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 세상적으로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 또한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우리 또한 막을 수도 있죠. 저 아이는 집중을 못해. 저 가정은 문제가 참 많아. 저 사람은 아직도 멀었어. 아직도. 저 사람은 우리 교회 안 어울려. 저 사람은 우리 교회 올 때마다 문제가 생기는데 저 사람 좀 우리 교회 안 왔으면 좋겠어. 그래, 여러분, 교회는 완성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죠.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오는 곳입니다. 즉, 교회는 자격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자격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지는 공동체, 이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됩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곳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들이 올 수 있는 곳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상처 입은 자들이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곳이어야 돼요. 죄 지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곳이어야 됩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올 수 있는 곳이어야 됩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이 와서 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어린아이들이, 지극히 작은 자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연약한 자라고 할지라도 주님께로 오는 것을 막지 않고 용납할 수 있는, 그런 환대할 수 있는 환대의 공동체가 되는 우리 일산 한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으로 들어가서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으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이어서 우리 1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오늘 예수님은 단지 어린아이들도 소중하다, 어린아이들을 사랑해야 된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러한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어린아이와 같아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순수함을 떠올리죠. 어린아이처럼 맑고 순수하고 깨끗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아이들이 순수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 순수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도 아무리 예쁘고 순수하게 보일지라도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 마음 가운데 악함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에게 거짓말을 가르친 적이 없는데 어린아이들은 거짓말을 해요. 질투하라고 가르친 적이 없는데 질투해요. 둘째가 태어나면 그 질투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 자기 중심성을 가르치지 않아도 언제나 자기 중심적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린아이 같다라는 말은 죄 없는 순수함, 깨끗함 이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뭘까요? 어린아이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의존성입니다. 의존성. 어린아이는 스스로 선택하거나 결정할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아이들은 스스로 책임질 수가 없어요. 계속 일은 벌이는데 책임은 못 져요. 그래서 끊임없이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누군가를 전적으로 의존하며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의 특징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어린아이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조건 없이 받아들인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건 없이 받아들인 존재다. 어린아이들이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밖에 나가서 일해서 돈을 벌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누군가 주면 그냥 받아요. 자신의 자격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받을 만한 조건을 갖추었는가 이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면 그냥 받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까? 엄마, 오늘 내가 집안일 좀 했으니까 저 밥 먹을 자격 있죠. 아빠, 오늘 제가 착하게 했으니까 저를 좀 집에서 재워줄 수 있겠습니까? 어린아이가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아이는 그냥 받아요. 먹을 거 주면 그냥 받습니다. 입을 거 주면 그냥 받아요. 사랑을 주면 그냥 받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부모에게 가서 자신의 필요를 요청하죠. 이것이 어린아이의 모습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와서 자꾸 부모에게 뭘 달라고 해요. 마치 뭘 엄청 맡겨놓은 것처럼 계속해서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와가지고 계속해서 뭘 도와달라고 요청해요. 때론 이 아이들을 보면서 얘네들이 무슨 양심도 없나? 자, 한 것도 없으면서 왜 자꾸 달라고 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항상 그렇게 해요. 근데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물론 커서도 계속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죠.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조건 없이 부모에게 와서 언제든지 자신의 필요를 요청하고 도움을 청합니다. 부모가 요청하면 마땅히 모든 것을 해줄 것이라고 믿으면서 요청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을 받는 데 있어서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의 특징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바로 이 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자들의 것이냐? 자기의 자격을 내세우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공로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만큼은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있겠지요? 생각하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냥 받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그냥 받는 거예요. 주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의 힘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빈손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사람의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존하는 믿음입니다. 의존하는 믿음. 나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누가 등장하죠?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부자 청년. 이 사람은 예수님께 달려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영생에 대해서 질문해요. 겉으로 보면 참 훌륭한 신자처럼 보이죠. 근데 결국에는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왜요? 예수님보다 더 붙들고 의지하고 있었던 것이 더 많았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의 물질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의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의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어린아이의 모습은 어떨까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어요. 자기 의가 없어요. 자기 공로가 없어요. 그저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예수님께 안기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 차이가 무엇이냐? 겉으로 볼 때는 차이가 없는데 이 차이를 들어가 보면 이 차이가 뭐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올바른 행위를 함으로써 나의 공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전부 다 만족시키시고 그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그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죠.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나의 노력과 수고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공로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왜 죄를 짓고 넘어지면 다시 하나님께로 나와서 엎드려야지 왜 숨어버립니까? 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피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내 죄의 문제를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데 왜 죄를 짓고 십자가 앞으로 안 나갑니까? 왜 숨어버립니까? 또 우리가 뭔가 잘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지 왜 사람들 앞에 자랑하려고 하십니까? 왜 사람들의 인정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서 왜 나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십니까?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느냐?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은혜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진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혹시 넘어져도 염치불구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은혜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졌어요. 실패했어요.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다른 거 있습니까? 없어요. 다시 죄를 짓고 넘어졌으면 다시 십자가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넘어져도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차피 내가 가진 것이 아닌데, 어차피 내가 한 것이 아닌데 뭐하러 자랑합니까? 뭐하러 사람들의 인정을 기대합니까? 다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결단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두 가지인데요. 첫째로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가장 분명하고 가장 확실한 표현입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기도하지 않아요. 자기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 생각하면 기도하지 않는다고요. 사람들은 바빠서 기도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바빠서가 아니에요.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좀 심하게 말하자면 아직도 살만하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충분히 하나님 없이도 아직도 내가 살만하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아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반드시 넘어진다.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지 않아 하시면 나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내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을 살려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에 있어서 엄청난 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둘째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은요, 순종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순종으로 드러나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순종합니까?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만큼 우린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뉴스에서 백두산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그러니 화산재가 곧 우리나라에 도착할 텐데 빨리 집 안으로 들어가서 피신하십시오. 이런 뉴스의 소식을 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을 듣고도 어떤 사람들은 진짜 집으로 가서 피신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계속 강아지 데리고 밖에 산책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무슨 차이예요? 믿고 안 믿고의 차이예요. 진짜 그 내용을 믿으면요, 진짜 그 말에 따르게 돼요. 그런데 무슨 화산재가 여기까지 와, 말 같지도 않은 소리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말에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의 문제는 여러분, 곧 믿음의 문제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연약해서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안 믿으니까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순종하지 않을 때마다 우리가 너무 연약해서요, 우리가 너무 부족해서요 라고 말하는데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것은 연약해서가 아니에요. 안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안 믿으니까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길이 생명의 길임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연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지 않으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방식이 더 낫다, 하나님의 판단보다 내 판단이 더 정확하다, 말씀대로 살면 내가 손해볼 수 있다, 이러한 마음이 우리를 불순종의 자리로 이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은요,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주님, 제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제 생각과 다를지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에 굴복합니다. 주님,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걷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은 아이들을 막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아이들을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은 아이들을 귀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아이들을 끌어안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아이들이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손을 얹고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무엇을 발견합니까?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을 밀어내지 않으십니다. 연약한 자들을 거절하지 않으세요. 빈손으로 나오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안아주시고 손을 얹어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남들보다 나은 구석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속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또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이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네가 자격을 다 갖추고 와라, 이것이 아니에요. 네가 먼저 다 깨끗게 된 이후에 나한테 와라. 너의 문제 다 해결하고 와라. 너 자신을 스스로 증명하고 나한테 나와라, 이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우리가 자격이 없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마음으로 나올 수 있다면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을 금할 수 없다. 용납하고 받아들인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린아이와 같이 유치해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생각 없이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단지 순진한 사람이 되라는 말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빈손으로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으로 주님께 나오라라고 하는 이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절박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누리는, 그 영생을 선물로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